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은 시편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 중에 한 시로 평가받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찬양하며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짧지만 대단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꽃을 보는 마음이 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꽃이 아름다운 것이냐 아니면 주관적인 마음에 달려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꽃을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꽃을 보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워서 탄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대한 자연 앞에 설 때 상대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접하면서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만 느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자연의 거대함과 아름다운 가운데서 위대한 창조주를 느끼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너머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래야 그는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찬란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흔적을 본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다 깊은 아름다움, 한 차원 더 높은 아름다운 진정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티칸 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미켈란젤로의 저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천장 전체에 그려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위대한 작품에 미켈란젤로가 사인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화가들은 작품을 마무리할 때 자기의 사인을 남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인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작품에 임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몇 달 동안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를 완성했습니다. 흡족한 마음으로 사실은 그가 그 작품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한 뒤에 성당을 나서려는 순간 자기 앞에 펼쳐진 눈부신 햇살과 푸르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화가도 그려낼 수 없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는 동안 한 가지 깨달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그 어디에 사인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기껏 작은 벽화 하나 그려놓고 나를 자랑하려 서명을 하다니,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성당으로 돌아가서 천장에 그려진 천지창조라는 작품에서 자신의 사인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 어떤 작품에도 사인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와 같이 다윗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야 다윗이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세상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사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바로 그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하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보지 못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자기의 이름만 높이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창조된 세계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윗이 창조된 세계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찬양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광활한 창조 세계와 대비되는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먼저 창조된 세계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실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를 생각하면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벤 아담입니다. 먼저 에노시는 한계가 있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또한 벤 아담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아담아, 곧 흙에서 온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최초의 사람 아담은 바로 아다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광활한 창조 세계와 대비되는 인간의 연약함, 너무나도 작은 인간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도다. 인간은 광활한 우주, 하늘의 별과 달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은혜를 입고 있는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꿈꾸는데도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노아의 가정을 남겨두셔서 이 땅에서 인간이 진멸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번성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과 반역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에 바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담아 곧 흙에서 왔으며 계속된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겨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뱅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내게 대한 지식도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평가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매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를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이 땅에서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입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을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한 주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고난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스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인간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사람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섬기는, 다시 말하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구촌, 지구 가족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고난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 사셨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는 대로 하늘에서도 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아, 흙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감당할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의 최고 가치에 대하여서 자기 실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실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견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육학자요 신학자요 사상가인 라이놀트 니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나를 땅에 보내주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바라보는 것이다.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8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온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들의 입이지만 대적들을 물리치게 된다고,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성경에서 모세와 바로 왕의 만남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이와 같은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너무나도 작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